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음식도 보면은 유통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육체도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무 10일농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영웅 혹을 열사들도 다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자녀들이 크는 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는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크는 만큼 어른들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실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천국 향한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춘 책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읽히면 참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원래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핵심은 크리스찬이란 남자 주인공이 한 전도자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도시도 이 땅의 것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우리 다솜이가 어제 결혼했는데, 난 신혼여행 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 앉아있어가, 내가 신혼여행 언제 가요? 내일 모레. 어제 결혼하고 반주하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 도시는 다 멸망한다, 영원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만이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중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의심을 지나고 절망을 만나고 낙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낙담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천국문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이 오늘 정말 본문 내용과 너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중에 흔들려 이 길이 아닌가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3분 전에 찬양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유한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뭘 받아요? 영원한 멸류관을 얻으리.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음부터 예루살렘 찬양대 가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시험이 올 때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초대교회 그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용들, 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무명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로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민족이지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봐도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남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왔든지 여행을 왔든지 또 취업 목적으로 왔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공부가 끝나면은, 여행이 끝나면은, 또 취업이 끝나면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주한 미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또는 2년 군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자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 영원히 이 나라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70년, 강금만 하면 80년, 요사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은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처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목적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 출세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것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분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이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고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왜 사업이 잘 되고 사업장이 번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늘 병치레하고 교회 오는 날보다도 병 가는 날이 많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병으로 시름시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결혼하고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남녀를 짝지어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대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고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11조 한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목사고 장로님 아닌 것입니다. 직장에도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목사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가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죄와 맞서 싸우면서 성을 방지하는 송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관영한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체국에서 배달 예정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배달하기 전에, 택배 오기 전에 문자가 먼저 보내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배달 예정입니다. 그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집 동과 호수는 맞아요. 그런데 주소가 틀린 것입니다. 이 관악구에 신림 현대 아파트가 두 곳이 있더라고요. 저 서울대 쪽에 한 곳이 있고 이쪽 서림동 쪽에 한 곳이 있는데요. 동호수는 맞는데 주소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물건을 배송하는 분에게 전화번호 있게 전화를 드려서 저희 동호수는 맞는데 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여러분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많은 물건을 정확하게 배달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공손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쫙 이게 분배하는 가운데 보니까 동호수는 맞는데 그 주소가 아닌 것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20길 27에는 110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동 이쪽에 서림동 사무 쪽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다 수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배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한 30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물건을 잘 배송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또 다시 보냈어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물건 도착했다는 문자를 잘 받았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바쁜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일 오늘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시다 제일 선덕교회 앞을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은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제가 잠깐 차라도 대접하고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저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러면 그렇지. 그 집사로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한데 오늘 배달량이 많아서 그 제일 선두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 속에 막 사랑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 말이 너무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의 생각이 나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그 말이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의 착한 행실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현장 일터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에서나 일터에서나 착한 행실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면 이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것처럼 외국인 의식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랑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갈 길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지만은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합창곡이 있습니다. 제 폰에도 저장을 해놓고 가끔 그 합창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요, 본향을 향하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하면 더 은혜스럽게 잘할 텐데 오늘 한번 서울 아카펫 합창단을 찬양을 한번 듣고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 듣도록 하죠.
예루살렘 사는 건 조금 못해도 잘하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영혼에 비하면은 70년, 100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찬양에도 하룻밤 머물 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기억도 없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괴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사가 뭐든가요? 그 괴로움 인하여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보았던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왜 허무하게 무너집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크게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믿음의 스님들은, 또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친구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은 차가 막혀도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는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차가 막혀도 명절 때는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연복 시인이 쓴 고향과 엄마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외로운 떠돌이 인생이더라도 태어난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아무리 볼품 없고 가난한 인생이라 해도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없는 사람은 없지. 지금은 고향을 멀리 떠나 살아도 이제는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리운 고향, 그리운 엄마 가슴 속에 있네. 영영 잊을 수가 없네. 그런 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살지만은 때가 되면은, 산란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어의 회귀 본능이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 고향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끝만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느라. 이런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며칠 집을 떠나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그러잖아요. 집이 제일 편안해.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며칠 묵어도 내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은 가면 고생이에요. 여행은 가기 전에 계획하고 기다릴 그때가 즐겁고 행복하지, 가면 고생입니다. 가면 집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아, 제일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진짜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연호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며 살았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처절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집을 포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야 그런 곳에 가면은 지하 동굴, 태어나서 빛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땅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들의 최종 목적은 죽음 그 너머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프리카 오지에 파송을 받아 선교했던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과 아내와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정을 쏟았지만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두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엄마는
사모님은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과 사모님을 그 아프리카 오지에 묻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포기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긴 여정을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할 즈음에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맞아 갔다가 다시 부두로 돌아오는 그 시간과 맞물렸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부두에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두에 붉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군악대가 도열해서 나팔을 불고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성조기를 들고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그를 막기 위해서 군악대 시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아프리카에 그 오지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을 맞기 위해서 붉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생각하니 더 가족에 대한 서러움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사명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붉은 카페트가 아니라 황금길 깔아놓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울리며 내가 너를 맞아주마,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얼마 동안 몸을 추스리고 그 사명 부여잡고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그곳에 가서 끝까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 가야 할 길은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이 땅에서 복음을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그들의 시선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꺾이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복음의 증인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